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6번째 말씀의 제목은 자비로운 분노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안식의 시간을 갖는 조영진 전도사님 가정 가운데 큰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이규석 전도사님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축복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우리 주차팀 광고입니다. 우리 주차로 섬겨주실 분들이 한 두세 분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팀원을 더 모집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매주마다 하시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섬기는 시간은 2부 예배 전에 9시부터 9시 반 그리고 3부 예배 전 10시 50분에서 11시 20분까지 30분을 섬겨주시는데 한 두세 분만 더 와주신다면은 격주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섬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함께 분담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북교회의 진정한 얼굴, 교회에 처음 오시면 가장 먼저 보시게 된 분들이 바로 주차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북교회의 얼굴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한 달에서 한 6주 정도를 생각했는데 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제 자신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게 1년 동안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궁금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이거죠. 사실 하나님은 너무 뭔가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것 같아요. 너무 뭔가 통제하는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과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우리 은재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기가 이제 점점 자라면 이제 뭐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조금씩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주로 아기에게 하는 얘기는 해라보다는 하지 마가 더 많습니다. 안 돼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지지야, 먹으면 안 돼, 퇴퇴퇴 뱉어, 아이야 아뜨, 만지면 가까이 가지 마, 뛰지 마, 위험해, 다쳐, 하여간 다 하지 마예요. 왜 이렇게 아이한테 이제 막 기어다니고 이제 막 걷는 거를 시작하는 이 아이, 호기심 많은 아이한테 왜 엄마 아빠는 자꾸 하지 마 규제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 구약의 율법의 조항이 61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365개가 하지 말라요. 여러분 혹시 이 하지 말라 조항을 한번 읽어본 적 있으세요?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되게 재밌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에는 내재되어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부도덕한 행동 뒤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교육 잘 받고 이렇게 교양 있게 자라나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잘 받고 예쁜 옷도 입고 사람들 앞에 정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다 배우면 우리가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지켜주시고자 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따르는 어떤 상응하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에 369 사실은 365개의 조항보다 훨씬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이게 그냥 요약한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하나같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을 내리게 되면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해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 선택을 내릴 때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앞으로 썩을 것을 거두길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길 원하세요? 하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저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 허브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썩을 것을 거둘 것이냐?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좇으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시편 19편 7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 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나한테 이걸 하지 말라고 할까?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거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면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계속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고집이 세지죠.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따라 행동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마음이 상할 것인데, 다칠 것인데, 상심할 것인데, 실패를 할 것인데도 그 아이가, 부모는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불완전해도요 아이보다는 지혜롭죠. 아이보다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아이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부모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악순환이, 그 사이클이 한 바퀴를 돌 때까지.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내렸던 이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그때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산산조각난 그 파편들을 주워 담아서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됨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다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선택을 내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될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가슴 아파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가 그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을 거부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를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느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보복성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맞대응 성격의 분노를 표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니? 너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거 들었지. 근데도 너는 끝까지 내 말을 거부하고 결국 네가 그 길을 선택해서 이 꼴을 당한 거야. 이 미련한 녀석,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그 결과를 만들었으니까 네가 한번 당해봐. 나를 분술종할 때마다 나를 거역할 때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네가 한번 겪어봐라. 그리고 너는 너무나 고집이 세서 나는 더 이상 너를 통해서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너를 가까이 할 수는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근데 저는요, 이 보복성 분노와 징계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평균 이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최소 49% 다 평균 이하의 부모예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누가 평균 이하인지. 저는 평균 이하의 부모이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한테 보복성 분노를 할 때가 많아요. 잘못한 것에 따라서 갚는 식으로 처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분인데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과거형으로 오늘 끝내고 싶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자주 쓰는 표현이 뭐야?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막 속상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말 안 듣고 속 터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나를 불편하게 한 만큼 우리 자녀가 불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한 만큼 너도 한번 기분 상해봐. 자녀가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은 만큼 너도 한번 그 수치를 경험해봐. 너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도 한번 겪어봐. 그래서 우리는 자식한테 야단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요, 수치심도 주고 그 아이를 떨게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성경에 그래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노엽게 할 때가 많아요. 막 책망해서 낙심하게 하고 상심하게 하고.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보복성 분노, 이 정말 되갚아주는 징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보복성 분노, 배우자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보복성 분노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비가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은 뭔가 이렇게 공기도 좀 깨끗해지고 이 푸른 이 잔디도 좀 더 이렇게 굵어지고 자라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보복성 이 분노, 죄, 잘못에 따른 처벌은요, 언제나 쓰나미처럼 그냥 지나가고 온 자리를 전부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한 상태에서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그걸 누르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왜 보복성 분노, 죄값에 따라 그대로 내리는 처벌, 잘못에 대한 처벌이, 징계가 왜 통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100% 실패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부모는 다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보복성 분노를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겁을 주고 무섭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될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허북교회에 참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지금 막 키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무한한 정말 가능성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보복성 분노와 징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의한, 미움에 의한, 안갚음에 의한 맞대응하는 식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 잘못된 것에서 당해봐라는 그런 인간적인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도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꾸짖지 않으시지만 꾸짖으세요. 항상 따지지 않으시지만 따지세요. 하나님은 화를 오랫동안 품지 않으시지만 화를 품으세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냥 어떤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향해 당연히 화가 납니다. 때로는 따져야 됩니다. 때로는 꾸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보복성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징계는 언제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꾸짖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도 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 징계는 일시적이에요. 왜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징계는 채찍은 항상 통제되어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에 근거한 징계요 분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의도적이고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통제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는 부모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들한테 너무 관대한 부모예요. 이런 부모들은 되게 쿨한 것 같지만요, 사실상 자녀를 고아처럼 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와. 어떠한 분명한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대면하거나 그 아이를 꾸짖을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뭐예요? 자식을 그냥 방치하는 부모예요. 이런 부모를 둔 자식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또 다른 반편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있어요. 언제나 이 자녀에게 화를 내는데 그 모든 징계는 다 보복성 분노라는 거예요. 늘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질하는데 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따라서 처벌하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부모나 늘 분노하는 부모 둘 다 자녀를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노가 없는 부모나 늘 분노하는 보복성으로 분노하는 부모 둘 다 자녀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제 아들 안에 있는 거짓을 볼 때 분노해야 되겠죠. 제 아들 안에 있는 더러운 습관을 보게 되면 분노해야 되겠죠. 제 아들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보게 되면 당연히 분노해야 되겠죠.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 우상숭배, 교만과 더러움과 음란함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화가 많이 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르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한 화예요. 이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분노를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무시무시한 분노지만 언제나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통제가 되고 좌우가 되는 분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기 중심적인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자녀 중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우매함, 강박함, 더러움이 사라지게 하는, 그것이 잘려나가게 하는 분명한 의도적인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노가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더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더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 자비로운 분노,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러한 분노를 심지어 육신의 부모로부터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노하는 하나님이라면 금방 마음의 문이 확 닫혀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분노, 사랑에 의한 분노가 우리의 안에 채워질, 저는 우리 가정 안에도 배우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 안에서도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이런 보복성 분노의 줄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자유로운 분노로, 그분의 자비롭고 사랑에 의한 분노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잠시 노여워하시지만 그 자비로운 분노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 발을 벌려 저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서 우리의 발을 높은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